예수님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걷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확실하게 말하라고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동안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5장에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또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수많은 표적으로 인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표적을,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신 표적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신 표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겉모습, 곧 이 행색이 전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 가치관과 그리고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지위와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 지위에 걸맞게 뭐를 갖춥니까? 이런 외모나 겉모습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어디에 삽니까? 청와대에 있잖아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 거하는가. 그리고 높은 사람들은 전용 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전용 비행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는 이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소지품 하나하나 그 지위에 걸맞는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경호원들을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비슷한 이 부류의 사람들, 높은 사람들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서민 가정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외모나 풍채도 볼품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자, 마른 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뿌리 같았다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누구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성화, 그러니까 성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도 길고 곱슬곱슬하고 아주 잘생긴 그 성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상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 상, 아주 매력 있는 예수님 상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회의 이 소외계층과 죄인들하고 자주 어울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별명이 있으셨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 걸맞는 의전이나 대접을 요구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무시고 똑같은 음식을 드셨습니다. 오히려 손수 제자들의 뭐예요?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말이 아니라 뭘 타셨다고 얘기합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조촐하게 입성을 하셨다. 왕으로. 왕이신데 왕으로 오셨는데 아주 조촐하게 입장하셨다. 왕으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조촐하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힘을 과시하면서 자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돈이 있다, 어떤 재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힘을 과시하면서 자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큰 힘을 가지셨지만 마치 힘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또 폭력을 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행색과 행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외모를 꾸미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높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은 화려한 것을 추구하면서 마음에는 뭐가 가득했는가?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길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소리를 높였겠죠? 그리고 길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소유와 지위, 곧 이 겉모습으로 기천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래서 우리 관심사는 그렇잖아요. 어디 사세요? 라고 하는 것. 조금 가까워지면 어떤 일 하세요? 라는 거. 이게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 학벌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외모, 나이, 성별, 인종 등으로 그 우열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아, 나보다 괜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이런 거죠. 그 기준으로 특별하게 대우할 사람,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될 사람, 이렇게 사람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소유했어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그런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람을 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 가치관과 기준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부자이고 그리고 건강하면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또 가난하고 병들면 복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형통을 말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가 되고 부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9988-234라는 말을 아세요 혹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째 죽는다. 9988-234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99세까지 어떻게 산다고요? 팔팔하게 살다가 그리고 며칠 앓는다고요? 이틀 앓다가 며칠째 죽어요? 3일째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비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99세까지 이렇게 팔팔하게 잘 살다가 2, 3일 앓고 돌아가시는 분, 참 잘 살다가 잘 돌아가셨다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복이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의 삶에 가난과 또 질병과 어떤 경우에는 불임 등 이런 시련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 가난, 질병, 이 불임, 어떤 시련들이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셔서 성도의 시련을 막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이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 시련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기도가 습관이 된 성도들을 보면 자, 뭐가 습관이 됐다고요?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삶에 큰 시련과 고난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과 시련도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선이 된다라는 거죠.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시련을 겪는 성도들을 볼 때 무조건 죄의 결과로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어떤 원인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성도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또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뭐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일이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인생은. 네,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움으로 인해서 누구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인간의 그릇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안경을 바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는 내 관점으로 보니까 내 삶에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준으로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대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 믿음에서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성경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른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오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죠. 그냥 내가 만들어낸 신을 어떻게 해요?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처럼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밝히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책잡아가지고 그리고 고소해가지고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30절, 31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그 명분을 찾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런 설명이 적었거나 아니면 행하시는 표적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믿을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또 선행이나 율법에 순종함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선택에서 비롯된
그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 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품이 좋아서 종교적인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 그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뭘 선물로 주신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택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선물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공짜 같아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돈을 주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재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값없이, 그렇게 큰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도 듣고 수많은 표적을 봐도 절대로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의 이 반응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증거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이 다 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인데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거짓으로 믿지 않고 참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말로만 전도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모습일 것을 아시고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살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도덕적으로 볼 때도 형편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은 그 자녀의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계속 성숙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이 되도록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성숙시켜 가시는 거죠. 그 시련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통과를 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게 하셔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언제 증명되는가? 우리가 높아졌을 때, 많은 재물을 가졌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냐면 우리가 시련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을 때에도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서도 그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어떻게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든 통과하지 않게 하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로 만드시는 것,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찬양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이제는 그 자리에, 형편없는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